갑자기 제 얘기 듣고 나서 이상하죠, 그렇죠? 예. 그럼 물이 생명이라면 성경은 물책이게? 아닙니다. 물은 생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고귀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고. 예.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생명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생명의 말씀 그래봐야 별로 중요한, 물만큼 중요한 것뿐이야. 생명은 물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산소, 공기가 생명이다.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공기가 생명입니까? 공기가 말씀 안에 있어요? 공기는 공기지, 공기는 생명이 아닙니다. 자, 물은 없으면 죽어. 공기도 어떻게 해요? 없으면 죽어요. 그럼 없으면 죽는 거라면 그게 생명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은 뭐냐? 죽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죽은 것에 생명을 주면 그 죽은 것이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그분이 한 3년 전인가 아마 마지막 책을 쓰셨는가 그래요.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게 제 첫 장에 보면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시고 이제 그 동기 동창 클래스메이트 이신 이제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주 이제 그때 가난했거든요. 그때가 1951년, 52년 이제 이런 때였으니까. 그때는 겨울이 정말 추웠습니다, 여러분. 예. 그때는 겨울에 너무 추워가지고 화장실 못 갔어.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방 안에 요강이 있었어요. 요강이. 근데 요강에 넣어놓은 오줌도 꽝꽝 얼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예.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여령 씨 부부가 살면서 이 사골 새방에 살면서 너무 각박하니까 정말 척박하잖아요. 길에는 연탄재, 쓰레기, 냄새, 정말 참 그 당시 한국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7살, 8살 때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골 새방을 얻다가 너무 각박하니까 금붕어라도 한 마리 키우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조그만 어항을 하나 구해가지고 금붕어를 키웠는데, 그날 밤 너무 추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금붕어가 꽝꽝, 어항이 꽝꽝 얼어버렸습니다. 요강도 얼고. 여러분, 금붕어 살았어요? 죽었어요? 얼어서 죽었어. 그래서 이걸 묻어줘야 되겠는데 금붕어만 꺼낼 수 없잖아요. 꽝꽝 얼었는데. 금붕어 꺼내려면 어항을 깨야 돼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물이 녹으면 죽은 금붕어를 꺼내서 묻어주자. 그래서 근데 그날 이제 낮에 날이 확
풀려가지고 따뜻해졌대요. 그 저녁에 돌아와 보니까 물은 다 녹고 건붕어는 어떻게 돼 있게? 예? 살았어요. 예. 건붕어가 살았어. 그걸 그분이 보시고, 자, 이게 뭘까? 이게 생명이란 게 뭘까? 그때 처음으로 그 생명이란 게 뭘까? 어떻게 죽었는데 이것이 살아날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죽은 사람 속에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다. 자, 건붕어가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 건붕어는 살아있을 때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어서 탁 죽어버렸어. 그럼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져서 물이 녹으니까 생명이 어떻게 다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 핸드폰. 네. 여러분,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이거 없으면, 이 핸드폰의 생명이 없으면 이거는 이게 주머니에 넣어당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렇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이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핸드폰을 핸드폰답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뭐예요? 전기예요. 전기. 전기 없으면 이거는 뭐예요? 쓰레기죠. 자, 그러면 이 핸드폰의 생명인 전기가 다 방전돼 버렸다. 다 사용돼 버렸다. 그러면 이건, 이 핸드폰은 어떻게 돼요? 죽은 핸드폰이 돼. 죽었어. 그런데 한 3시간 후에 다시 와보니까 핸드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살았어.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놨을 때, 핸드폰 놨을 때는 죽었어. 그런데 3시간 후에 어디 갔다 오니까 딱 켜지는 거야. 그럼 이 무슨 뜻이에요? 전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렇죠? 전기가. 누가 했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죽은 나의 핸드폰에게 생명을 넣어줬어. 그래서 생명이란 것은요,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자, 그러면 이 핸드폰은 죽어도 살 수 있어. 뭐만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건붕어가 얼어서 죽었다. 그러면 그 건붕어가 다시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온 한낮을 지내고 다시 오니까 건붕어가 다시 물은 녹았고 건붕어가 다시 헤엄치고 있어. 그럼 우리 집사람이 살게 한 거예요? 죽은 건붕어에게 생명 준 거예요? 그것은 그 건붕어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생명이? 근데 그게 말씀 속에 있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을 가진,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잘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예. 심지어 교인들도 물이 생명이라고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물이 생명이라면 물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물은 생명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뭐예요?
콧구멍에 줄 끼워가지고 물 넣어주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눈을 뜨고 살아난다면 물이 생명이죠. 그렇죠? 근데 죽은 사람에게 물 먹이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물은 물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죽은 것이 살아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 머리카락도 만들고 눈썹도 만들고 속에 눈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모세 혈관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그 속에 피도 만들고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왜? 심장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어요. 딱 완성품을 만들어 놓고 뭐를 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생명 있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제가 이 컴퓨터를, 이 노트북을, 이거 아마 최신형이라고 그래요. 제가 사용하던 것이 상당히 구형이었는데 어느 분이 보시고 박사님한테 하나 선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신품이에요. 방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것처럼 어떻게 LG에서 딱 만든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켜져?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 그렇죠? 파워, 파워 케이블을 연결해서 전기를 딱 들여보내면 전기가 생명이니까 그러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 아담은 죽은 아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그럼 생기를 불어넣으면 생기가 어디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속에 있는 건 뭐예요? 말씀 속에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뭘까요? 답은 저기 요한 1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현재로서는 죽어있는 아담에게 들어오면 아담은 살아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의사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이게 기독교라는 종교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저는 의사니까 종교로서는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과학자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불어넣는 생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기운.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줄 수 있는 기는 뭐예요? 기는 에너지, 기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속에 그런 힘, 에너지가 있다, 사랑이 있다 이 말인데 일단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어미쥐가 새끼쥐를 낳습니다. 낳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미쥐는 새끼를 잘 안 품어요. 여러분 닭들도 그런 닭이 있습니다. 암탉은 계란을 보면 지가 낳은 계란 아니라도 다른 암탉이 낳은 계란을 봐도 어떻게 암탉은 이래요. 왜? 품고 싶어서. 그 본능적인 무슨 본능? 모성 본능이 발견돼요. 자, 그래서 그 알을 품고 싶어 하는데 어떤 암탉이 계란을 봐도 품고 싶어 하지 않는 암탉이 있어요. 그런 암탉은 어떤 암탉일까요? 그러니까 모성 본능이 약한 그런 암탉은 그 엄마 암탉이 없는 암탉이래요. 그러니까 엄마 암탉이 없는 병아리는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부화기에서. 지금 속초 우리 집에 병아리가 태어났대요. 지금 카톡으로 우리 집사람이 보냈어. 우리 집사람이 그걸 아주 좋아해요. 그 병아리가 이게 알을 깨고 나오고 커가는 것을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 아마 그 우리 집 사람 모성 본능이 발동이 되는 것 같아. 병아리 보고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아이고, 불을 한번 꺼 보실래요? 여기 엄마쥐가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엄마는 모성 본능이 강해. 아시겠죠? 그래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젖 먹이고 다 품고 그 다음에 젖 먹이고 나면은 또 어떻게 막 핥아줘요. 그런데 이 엄마쥐는 젖만 딱 먹이고서는 팽개쳐버려 새끼들을. 그 새끼들은 나동거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엄마쥐의 사랑, 이게 이 모성 본능이 강한 이 엄마쥐는 사랑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한 검사를 해봤어요. 여기에 이 사랑을 많이 받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는 새끼쥐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성 본능이 아주 약한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새끼들의 면역력의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이 새끼쥐들 몸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면역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면역세포를 빼가지고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면역세포의 활동 상황을 검사를 해보니까 사랑을 받는 이 새끼쥐들이 훨씬 더 면역력이 강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무슨 생각을 했냐고 하면 이 엄마쥐를 한번 바꿔치기 해보자. 그래서
이 엄마, 모성애가 강한 엄마를 이쪽 사랑받지 못하던 새끼들을 돌보도록 하고, 이지가 일로 가가지고 이 엄마 집 가지고 또 이제 사랑을 안 해주는 거야. 어떻게 됐게? 여러분, 상황이 반전돼 버렸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던 사랑받지 못한 새끼쥐들이 사랑을 해주는 엄마가 와서 품으니까 여러분, 면역력이 강해져. 와,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면역력이 약하면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죽어요.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애들이 아토피, 전식 이런 걸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아토피라는 병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전식이라는 병 몰랐어. 근데 요즘 얼마나 많아요. 그건 뭐냐면 애들의 면역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하면요, 외부에서 먼지가 아무리 들어와도, 꽃가루가 아무리 들어와도 우리 몸이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와, 괜찮아. 들어와서 혹시 나쁜 놈들이 있으면 이 면역 세포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니까 들어와, 괜찮아. 그래서 이 과잉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면 과잉 반응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도 예를 들어서 태권도가 한 5단 정도 되고 유도가 한 3단 정도 되고 그러면 든든해요, 안 해요? 든든하죠. 그러면 누가 찝쩍거리고 까불어도 과잉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일부러 죄송합니다. 이렇게 든든한 사람은 오히려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로 피해요.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래요. 과잉 반응해요. 자기를 뭐요?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 몸의 건강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이 나쁜 환경에서 자기 방어 기능을 아주 과잉하게 작동시켜요. 그래서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라는 말 자체가 과민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과민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과민 반응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는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진 이유는 뭐냐? 이제 이렇게 들어야 돼요. 면역력이 떨어진 이유는 면역 세포 안에, 자, 제가 면역 세포를 한번 구경시켜 드리죠. 여기 보시면 여기 한가운데 이 흉측하게 생긴 이 큰 세포가 암세포예요. 암세포. 그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생겼다 하면 면역세포들이 쫙 몰려옵니다.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 면역세포. 지금 굉장히 많죠. 숫자가 한 10개가 되죠. 탁 옵니다. 오면 이 암세포를 죽여야 돼요. 그러려면 이 면역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 꼭 컴퓨터처럼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각 세포 안에, 여러분 지금 제 컴퓨터 안에도 여러 종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죠,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각종 세포 안에는
각종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세포 안에는 소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 그럼 소화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일컬어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미국말로 하면 DNA 혹은 진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면역력이, 그러면 이 면역세포 안에 이런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유전자가 깔려 있는데 이 유전자가 작동을 할 때는 이게 탁 켜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꺼져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 빨강색 유전자가, 지금 여기 노란색 유전자도 있고 연두색 유전자도 있고 파란색 유전자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빨강색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게 딱 켜지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동글동글하던 이 면역세포가 길쭉넓적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어떻게 된 상태냐면 지금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에게 완전히 접근을 했죠. 그렇죠? 이 접근을 해서 이제 암세포를 죽여야 되겠다 하면 이 빨간색 유전자가 착 켜집니다. 이 꺼진 것을 켜지게 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컴퓨터가 꺼져 있다. 이거를 켜줘야 되겠다 하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유전자에도 에너지가 작용해서 켜져요. 켜지면 이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제 뿌려줘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 이제 동글동글하던 T세포가 완전히 넓적해서 모양이 변했죠. 그러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뿌려주니까 본래 이렇게 생겼던 암세포가 팍 죽어버렸죠. 이래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면역력이 강하다는 말은 면역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 유전자가 잘 어떻게 켜지고 잘 조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전자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안 켜지면 이게 착 켜져야 되는데 이게 안 켜지고 꺼진 상태로 계속 남아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사람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 면역력이 약하면 과잉방어하는 사람. 그러면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손자, 손녀들이나 자녀들이 아토피, 천식으로 고생할 때는 이 면역력 약화가 주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을 치유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꺼져버린 유전자를 어떻게 켜야 돼요. 자, 그러면 금방 쥐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 모성 본능이 약해서 새끼쥐들을 그렇게 핥아주지도 않고 품어주지도 않고 그런 새끼쥐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이런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바꿔치기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새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어떻게 켜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다 꺼지면 죽습니다. 모든 유전자가 다 꺼져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딱 만들었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서
모든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꺼져 있는 상태야.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기운, 생명 에너지, 죽은 것을 어떻게 살아나게 하는 에너지가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아담이 살아난 거예요. 모든 유전자가 작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사랑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아담에게 주셨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유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짜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보세요. 어미지가 새끼쥐를 사랑해 주니까 어떻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꺼졌던 면역세포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포들은 그 속에, 세포라는 컴퓨터 안에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전자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라. 아시겠죠? 참,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한 2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더 깊이 얘기하면 더 재밌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시는 대로 제 강의를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더 자세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 왜?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곧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지. 네. 그래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죽어있던 아담을 살리실 수가 있었고, 그때 얼어 죽었던 어항 속의 금붕어도 어떻게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명이란 게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런 첨단 유전자 의학적 개념입니다. 이래 돼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열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 이래서 사랑이구나.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의사로서.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철저한 무신론자, 하나님이 있다고 웃기지네,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라고 제가 기를 쓰고 그렇게 반발한, 기독교에 대하여 반발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게요? 아니요, 성경 보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세상에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 여러분, 이런 사기가. 나사로가 왜 살았습니까, 여러분? 죽어있던 아담이 사는 거 똑같아요. 그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뭘 준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박수 한번 칠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생명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때, 여러분, 우리들의 유전자는 켜질까 안 켜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딱 오늘 제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제 간신히 박수를 치시라 그래서 치시긴 치셨는데, 그래도 박수 칠만 안 하면 치라 그래도 안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치실만 합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박수를 치는 것도요, 이 유전자가 켜져야 칩니다. 아시겠죠? 뭐냐면 우리 뇌세포 속에 우리가 박수 치고 싶도록, 박수 치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마음이 들 때예요? 기쁘다, 좋다, 이런 마음이 들 때 박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 뭐라고요? 그게 이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입니다. 그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맨 처음 이제 제가 소개한 얘기죠. 그게 KBS를 타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제 별명이 엔돌핀 박사가 됐죠. 자, 근데 그 뇌세포 속에 이 노란색 유전자가 엔돌핀, 우리 율화 소망교회 색깔이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유치원인가 싶었어. 근데 노란색이 뭐예요? 기쁜 색깔 아니에요, 그렇죠? 하는 색깔이 노란색. 노란색. 그 이게 엔돌핀 생산 유전자가 뇌세포 안에 있어. 자, 그러면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켜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쳤다는 것은 여러분이 에너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엔도핀 유전자가 어떻게? 엔도핀 유전자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켜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켜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켜지고, 어떤 사람은 칠동말동 칠동말동. 그래서 이렇게 켜지는 사람은 박수를 잘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옆 사람들이 박수를 안 치니까 치려고 하다가 이렇게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때문에 엔도핀 유전자가 켜졌어요? 에너지, 힘, 생기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그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기가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같이 풀어주니까 그러면서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여러분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러면 하는 순간에 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뭐요? 와 하면 이제 이런 사람은 치지 말라고 그러죠. 쳐요. 치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박수 칠 일이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박수가 자연스럽게 뭐예요? 나오는 거예요.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생은 뭐라고요? 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이 말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 왜? 이 유전자가 다 꺼지는 게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 생명을 내 속에 받아서 가지고 살면 죽어도 어떻게? 그 내 속에 있던 생명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박수가 없어.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박수를 잘 안 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에 환자분들이 오면 왜 환자분들이 병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전자 꺼져서 그래요. 유전자 꺼져서 그래요. 이 유전자를 켜줘야 되거든. 근데 이 유전자를 켜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꺼진 유전자 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런데 이 사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지가 새끼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엄마 닭이, 암탉이 엄마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이 커서 암탉이 되니까 그 모성 본능을 발휘해서 새끼를 사랑하도록 하는 그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발달하지 않은 거야. 아시겠죠? 왜? 어린 뺑아리일 때 엄마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일깨워진다라는 말이 있고, 모든 꺼진 유전자들은 사망에 처한 꺼진 유전자들은 사랑으로 어떻게 생명을 받아서 다시 켜지면 그것이 바로 질병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이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들이, 항암 치료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이제는 치료 받을수록 망가지잖아요. 왜? 항암 치료 받을수록 항암 치료제나 방사선 치료는 뭐를 죽입니까? 이 면역세포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암이 푹 줄어서 낫는갑다 했는데 한 6개월, 1년 지나면 뭐예요?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항암 치료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많이 파괴가 약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서 저희들이 더 이상 치료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전망하고 있을 때, 그때가 누구의 기회게?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희가 급해져야 나한테 오겠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와,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는 말을 장난처럼 들었는데, 제가 하는 이 설명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와, 이게 맞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뭐가 번쩍 드는 겁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이게 살 길이네. 그래서 와서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알던 사람은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게 되고, 모르던 사람도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으로 그들의 꺼졌던 유전자들이 팍 켜지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 나이가 77세거든요 지금. 싱싱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몸도 마음도 다 싱싱해요. 왜? 생명, 이게 시들어져 갈 때는 뭐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생기가 들어오면 싱싱해져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참 우리 목사님이 제 마음에 듭니다. 아시겠죠? 참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 왜? 저를 초청해 놓고 벌써 카톡을 몇 번 보낸지 몰라. 기다려집니다. 제가 초청받은 강사로서 참 기뻐요. 광주의 어느 교회에서 초청이 왔는데 뭐 연락이 없어. 초청을 하면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참 머석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이제 몇 시에 광주에게 도착하느냐,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 카톡은 다 안 지우고 그대로 놔뒀어요. 어제 밤도 늦게 지금 울산에 계시겠지요. 제가 자려고 11시쯤 돼서 보니까 그때 또 카톡을 보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려면 제 강의를 사전에 들어보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좋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율하 교회를 아주 처음부터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리고 참 조그만한 찬양들, 그렇죠? 우리 지혜자님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부르시고, 아주 아까 참 시작 기도하신 그 기도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유전자들 어떻게 팍팍팍팍팍 켜지고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건강과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관계가 밀접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 뭘 찾고 있습니까? 좋은 거. 왜 그래 버섯을 좋아하는지 봐. 요즘은 강아지 구충제까지 말씀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 그러므로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좋은 거라는 말은 그것들은 다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그런 걸 놓아놓고 있어.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뭐예요? 너희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일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사이에 다른 신을 끼워 넣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좋은 거, 상황버섯, 이런 거 있잖아. 심지어 오줌도 먹고 병이 나.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런 것들을 건강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창조주 하나님, 나의 모든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를 끼워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결혼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사랑은 1순위가 아닌 것 같아. 뭐가 1순위예요? 사람마다 1순위가 달라. 어떤 사람은 그 남자 돈 많아? 돈이 1순위야. 그 다음에 학벌, 그 다음에 집안, 그 다음에 키. 이런 게 아마 사랑은 그 다음 정도 갈까요? 이런 사랑은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그런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런 사랑이란 건 무슨 사랑? 조건적 사랑. 조건이 사랑보다 더 중요해. 막 그 정도 조건이면 해라. 뭐 사랑 가지고 밥 먹어주라 이래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사랑이 1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하신 사랑. 우리는 생명이 되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걸 흔히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아가페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건 뭐예요? 은혜야,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게 됐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을 많이 받았다.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가면 오늘 말씀으로 내 꺼졌던 유전자들이 많이 뭐예요? 켜졌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주일 설교로 말미암아 힐링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이란 말은 생명과 관계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알고 보니까 무슨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왜 조건적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됩니까? 이 남자가 돈이 많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돈 하나도 없어. 그러면 속 상해 안 상해? 그럼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뭐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꺼지게 하는 것을, 유전자를 켜주는 것이 생기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때는 생기가 넘칠수록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생기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생기요, 그건데 그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요. 그게 또 뭐냐면 진선미입니다. 진리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성경 말씀과 부합하는 진리라면 그 진리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은 뭐 속에 있다? 생기는 뭐 속에 있다? 진리 속에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아는 것이 힘이라? 선을 아는 것이 힘이에요. 선을 아는 것은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나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셨구나. 그 선 고맙다. 엔돌핀 나와야 안 나와요?
고맙다 그러면서 엔도르핀 나오지. 그거는 꺼져 있던 엔도르핀은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 된 거예요. 감사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와, 아름답다. 저는 우리 집 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와, 아름다워. 막 유전자가 확 켜졌어. 그러니까 막 생기가 뭐예요? 넘쳐. 그러나 이제 살아봐야 압니다. 그렇죠? 살아가면서 유전자 많이 꺼져. 왜 그래요? 결국 우리 둘 사이의 사랑도 무선적 사랑이니까 조건적 사랑. 이게 서로 바라고 서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조건이 없어. 그리고 자격 여부도 따지지 않고 뭐예요? 누구든지 이를 뭐예요? 믿으면.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철저히 다들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사랑, 이 은혜라는 것을 믿기가 힘듭니다.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 못 믿어요. 믿어도 믿는다 그래봐야 이론적으로 하나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며 그게 자격 없어도 된다며 그거 좋네.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그러나 감동을 안 와. 그렇다고 아니 하나님 사랑 그런 사랑이라고. 근데 그 감동이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환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면서, 생명을 전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은혜가 뭔지 그 말씀 속에 다 나오거든. 그거를 전해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님, 내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분 얘기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나머지는 지금 오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어떤 안식일 교인이 이제 이분 때문에 제가 안식일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된 거예요. 저는 안식일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안식일, 전 세계 안식일 교인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어느 나라를 가도 이상구 박사 그러면요 정말 좋아합니다. 사랑해줘. 그러니까 저는 뭐 어디를 가도 안식일 교회만 가면 최고 대접을 받을 수 있어. 뭐 잠자리도 걱정 없고 먹는 것도 걱정 없고. 한국 전역 어디를 가도 안식 교회만 찾아가면 돼. 아시겠죠?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나는 어디를 가도 절대로 굶어 죽을 수도 없어. 왜? 그들이 사랑하니까. 왜 사랑해요? 이상구 박사만 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동받고 자기들이 유전자가 켜지니까. 그러니까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안식일 교인들이 참 착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교단에서 나와서 이제 제가 그 나온 교단을 비판하면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 협박하거나 뭐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참 마음 아프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그분이 안식일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은 참 봉사도 잘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 집사로서 전국
누가 천국을 간다면 저 집사님이 1등으로 간다. 이렇게 평판이 좋은 집사님이 속상하는 일이 많이 생긴 거야. 그래도 교회 가서는 또 속 안 상한 척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유전자가 다 꺼져 버린 거야. 유전자 꺼지는 게 뭐가 막혀서 꺼져요? 자, 에너지가 막혀서 꺼지잖아. 그 에너지가 뭐라고요? 기. 그 유전자 꺼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꺼진다고? 기가 막혀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기가 막혀. 그다음 무슨 말이 저절로 따라 나와요? 죽겠네. 왜 죽겠네? 유전자 꺼지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대화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그게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씨부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유전자 다까지 기가 너무 막혀가지고. 근데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히면 무슨 생각으로 꽉 차는 거예요? 미워 죽겠다. 사랑하면 뭐예요? 기차죠. 기가 차고 넘치지. 아름답다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아니고 옹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더럽고 아니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밉고 너무너무 뭐예요? 분노하고. 이게 유전자 다 끄는 거예요. 이게 누구가 주는 감정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감정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는 미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 생명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 원수를. 그것은 성령의 기적이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해 뭐요?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병원에 갔더니 뇌도 다 퍼졌습니다. 폐도 퍼졌습니다. 뇌 퍼지니까 두통은 맨날 심하고 구역질이 나고 어지럽고 균형을 잘 못 잡겠고, 폐도 퍼졌으니까 기침이 자꾸 나오고, 기침하면 피가 나오고, 간에도 퍼졌으니까 입맛은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근육에도 퍼져서 근육이 아프고, 온 몸에 다 퍼진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가지고는 2달 넘기기 힘들겠습니다. 2달 넘기기 힘들어요. 그 암 병명이 육종입니다. 육종. 육종이라는 암은 최악질암이에요. 그 육종 암 환자가 없었는데 요즘은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방암 요새는 흔해 빠진 게 유방암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세대는 유방암 한 사람도 없어요. 한국에 폐암 환자 없었습니다. 대장암 없었어요. 이게 다 그 한국에 없던 암들 지금은 다 지금 흔한 암이 돼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일생 중에 3사람 중에 1사람이 뭐예요? 암에 걸리게 돼 있다.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암 안 걸리고 살 수 있습니다. 3사람 중에 1사람 안 됐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큰일 났거든요.
근데 그분의 마음 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이글 타는 증오심, 분노, 더럽고 아니고 미워 죽겠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천국 갈 수 있게 없게 없어.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저는 2개월을 못 넘깁니다.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거는 두고 볼 일입니다. 아시겠죠? 두고 볼 일이야. 안식일 교회는 그 조사심판인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완전히 흠도 없는, 점도 없는 성품으로 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다 뭐예요? 하늘에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회개를 안 했으면, 회개 안 한 죄는 그 책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 남아있으면 탈락이다. 이런 정말 얼토당토 않는 교리가 있어요. 저 자신도 그런 교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입교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조사심판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두 번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똑같은 대답. 세 번째, 네 번째 똑같은 대답. 여러분이 복음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은 안식교수 가르치는 게 그럴듯하지요. 그렇죠? 응. 있는 죄, 이때까지 지은 죄 뭐 다 회개해야 그 심판에 통과할 수 있다.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맞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조건적 사랑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 자신들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도 조건적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지금 속으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무조건적 사랑,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뭐예요? 더하는 사랑, 원수마저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사랑. 그거를 처음으로 딱 깨달은 사람 누구게? 십자가 우편강도입니다, 여러분. 우편강도 딱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하나하나의 말씀과 행동, 그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발길로 차고, 그런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죄도 내가 뭐예요? 지고 가니까 십자가에서 박수 쳐주실 때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와, 그러네. 저분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네. 그렇다면 나 같은 놈도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었다. 그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 내가 이때까지 평생 강도짓한 죄는 다 누가 지고 가신다?
저 예수가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이 강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오늘 천국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대답 뭐예요? 오늘, today. 그건 뭐예요? 지금, 바로 지금 내가 약속한다. 니캉 내캉 뭐예요? 나건 천국에 같이 줄 것이다. 박수! 가! 이기죠. 여러분, 유전자 켜져야 안 켜져요? 여러분, 암에 걸려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무슨 생각으로 오신지 아세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보다 더 나쁜 집사님들도 암 안 걸렸는데, 이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런 생각을 하시는 환자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네 분 목사님들한테 다 똑같은 대답을 듣고 절망이야. 자기의 지금 정말 속상하고 상하고 정말 증오심에 불타고 있고, 그거 가지고는 조사심판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절망이야. 나는 이제 구원 못 받는구나. 구원 받을 수가 없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번쩍 정신이 들면서 이상구 박사한테 찾아가 봐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박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그 집사는 구원 못 받죠. 왜 못 받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을 때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 자기도 포함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지. 안 믿죠. 그러니까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고 있으면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린 이유를 안 믿고 있는 거야. 결국 내가 얼마나 착하냐, 내가 정말 얼마나 철저히 회개를 했느냐, 얼마나 내가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여기에 구원을 어디다 달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달고 있는 거야. 그 우편 강도처럼 뭐예요? 그 우편인데, 우리가 우편 그러지만은 성경에는 우편지 좌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강도는 뭐예요?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서? 저 예수에게 달려 있구나.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자기를 보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니 박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제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확언을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확실히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
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라고? 얻었고.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의 사랑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 말 속에 있는 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자, 듣고 또 그 나 보내신 이를 뭐예요?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이 집사님이 제가 얻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집사님이 저를 좀 얻었고, 이 집사님 얻었고, 박사님 막 눈이 이렇게 둥그랬어요. 박사, 저는 이 얻었고를 이 성경절 몇 번, 여러 번 읽었지만은 얻었고가 눈에 안 보였대. 얻을 예정이고 얻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렇죠? 천국 갈 수도 있겠지 뭐.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 옮겼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확실하게 믿고 감동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뭐 영생 얻었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돼요. 그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심지어 3년 반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성령 오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럽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다 말씀을, 이게 얻었고 맞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이야, 근데 이게 안 믿기네. 이게 가슴에 탁 와서 안 닿네.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미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보혜사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보낼 거야. 드디어 오순절에 왔어. 그렇죠? 해서 이런 놀라운, 그래서 그 덕택에 우리도 오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걸 딱 보시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더니 제가 믿지 않고 있었군요. 저는 제 식대로 믿었어. 왜? 이거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은 너희들 힘으로 믿지 못할 테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믿게 할 테니까 그 믿게 하는 말이 이 말이야. 너희들은 옮겼어 이미. 너희들은 영생을 뭐요? 얻었어. 와, 이제 번쩍한 거예요.
이분이 박사님,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믿습니다. 박사님, 이거를 믿은 이상 저는 이제 천국 간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박사님, 2달이 아니라 지금 죽어도 됩니다. 지금 죽어도. 왜? 우평강도처럼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뭐예요?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입니다. 이제 죽어도 입에 안 나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고, 이런 이 증오심과 여기에 불타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증오심이 어떻게 되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데 뭐 이걸 미워해서 뭐하냐?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나서 성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화되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성령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뭘 그렇게 미워했던가 이러면서 이분 면역세포, T세포 어떻게, 유전자 어떻게 됐을까요? 팍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면역물질을 막 생산해내는 거야. 암세포 어떻게 될까요? 쑥쑥쑥쑥 줄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날 박사님, 두통이 없습니다. 두통이 사라졌어요. 네. 박사님, 식욕이 땡깁니다. 음식물이 소화가 됩니다. 네. 걷는데, 계단 올라가는데 어지럽지 않습니다. 와,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일주일 뒤에는 완전히 암 환자 같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쑥 줄었고, 여러분 6개월 지나서 그분이 완치돼 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강아지 구충제가 하나님의 생명 앞에 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강아지 구충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필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생명에 대한 새로운 그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생명적인, 사랑적인, 아가페적인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 새로운 출발점.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뉴 스타트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출발이 되는 아주 행복한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